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한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번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 기몽령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가 비상사태에 직면해 있고 계엄이 아니면 달리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계엄을 내렸고 계엄을 선포했고 처음에는 우리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또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또 많은 다수의 국민이 이 계엄을 통해서 진짜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겠다. 확실히 다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신뢰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으로서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렸고 또 이를 통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체제 전쟁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체제 전쟁으로 인식하고 이제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 이제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일어나서 지금 싸움은 단지 보수와 진보의 싸움, 우파와 좌파의 싸움이 아니라 이것은 체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질 것이냐 아니면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그 안에서 살고 있던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져서 저 홍콩이나 저 중국처럼 그렇게 바뀔 것인가. 그런 의미로 지금 체제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저는 이 체제 전쟁으로서 지금 현재 계엄 또 탄핵 국면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몰랐던 것이죠. 우리나라가 광복이 1945년에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8년 8월 15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뉘어져서 북한은 조선인민주주의 공화국이 탄생했고 우리나라는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 성립이 되었어요. 말하자면 남과 북이 두 가지 체제로 형성된 것이죠. 두 가지 체제가.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제 공화국 우리 헌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서 우리가 믿고 있고 그렇게 그것을 누리고 있고 지금 80년 이상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로 이렇게 뻗어갔어요. 북한 체제, 공산주의 체제로서의 북한은
80년,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80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6.25 남침도 했었고 또 수많은 간첩을 난파하고 또 여러 많은 대난 공작을 수행하면서 우리를 이제 여러 가지로 혼란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성장해서 세계 경제 10위 대국으로 나아가게 되었고 북한은 가장 이렇게 인권이 이제 가장 열악하고 또 경제적으로 너무 배고프고 고통스럽고 이제 그런 최빈국으로 되었고 그리고 그보다 너무 비인간적인 강제 수용소 수많은 사람들을 고문 살상하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어요. 너무 대조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승리했고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는 이미 패배한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슨 체제 전쟁이냐? 그렇게 사실 굉장히 낯선 이미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고 더 이상 공산주의에 대해서 뭐 낭만적인 이상을 받는다든지 누가 그러겠느냐?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저렇게 최빈국으로 낮아져 있는데 남한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저 밑에 공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낮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공부를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지적이고 그런 사람들 그들이 이미 사회 곳곳에 법조인으로 그리고 교수로 학자로 그리고 언론인으로 공무원으로 모든 곳에 포진해 있으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정통성이 없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변혁의 모델은 오히려 북한 사회주의에 가깝거나 아니면 중국 사회주의에 가까운 그런 것이 한다는 생각이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퍼져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 한국 여러 영역을 그런 그야말로 좌파, 급진적인 좌파, 마르크시즘, 마르크스 레닌주의, 더 나아가서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아주 핵심, 중심 세력으로 포진되어 있어서 그들이 그런 것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루려고 하고 있다. 거기에 중심에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그 일을 앞장서서 수행하고 있다. 너무 음모론 같은 전혀 오늘날 우리 상황과 맞지 않아 보이고 우리가 전혀 느낄 수 없는 우리는 법치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무슨 때늦은 색깔 논쟁이고 이념 논쟁이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대로 먹사니즘, 우리의 실용주의, 우리는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서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는 게 중요하지. 뭐 그렇게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야욕을 이루려고 하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내걸었던 두 가지 이유. 반국가 세력이 우리 한국을 심각하게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 그런데 그 핵심에 부정선거가 있다. 21대 20년도 4.15 부정선거, 또 24년 4월 10일 거기에 부정선거. 이게 거대 야당을 만들었고 거대 야당이 두 차례의 거대 야당이 지금 한국의 모든 법들 그것을 지금
아주 좌편향된 쪽으로 몰고 가고 있고 또 탄핵을 남발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심각한 다른 체제로 만들고 있다. 부정선거가 있었느냐? 부정선거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계엄은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근데 이번에 계엄의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반국가 세력이 우리나라를 심각한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의 결정적인 증거이고 또 심각한 우리의 근본적인 위기의 중심에 이제 부정선거가 있다는 것. 이걸 이제 대통령의 계엄의 이유였고 그거를 이렇게 조사해 달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기각을 해버렸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다. 아무런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그것을 기각을 해버렸어요. 저는 내부적으로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저의 이성과 상식으로서 부정선거는 거의 의심할 수 없는 팩트다. 그렇다면 사실상 40명, 50명의 가짜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차지하고 그들에 의해서 탄핵이 남발되고 행정이 마비되고 그리고 온갖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사회 제도를 만들려고 했다면 사실 대통령이 이것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못했어요. 단지 그런 의심이 있다.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다. 그러나 사실 대통령과 또 수많은 여기에 이제 함께한 사람들을 너무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엄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이 이제 앞으로 드러나리라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또 실제적으로 부정선거를 일으키는 부정선거를 설계하고 그대로 그것을 진행한 야당의 그런 공작이 있었다면 이것은 진짜 이건 내란도 이런 내란이 없는 거죠. 이런 내란이 어떻게 있어요? 내란도 이런 내란이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엄으로 다스리지 않을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에 여러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판단하게 된, 지금까지 내가 판단하게 된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저는 목사이고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것을 발언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치적인 입장을 택하라 이런 걸 여러분들에게 기몽하려는 거 아니고, 근데 이제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전쟁, 사실 체제 전쟁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전쟁을 위해서 부름받은 군사들이에요. 전쟁, 영적 전쟁,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편에 서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의 온갖 악한 세력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아주 기본적인 정체성이 이 군사, 병사, 싸우는 자,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사셔요. 하나님이 전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상의 악한 영과 싸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권세와 싸우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을 대적하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것.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나요? 싸워야 할 세상이 어떠한지. 지금 공산주의는 사실은 우리가 싸워야 할 세상의 한 주류예요. 한 지류예요. 공산주의가 전부는 아니에요. 이제 공산주의는 사실은 서구에서 등장한 인본주의의 한 갈래예요. 인본주의의 갈래.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 지난주에는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공산주의와 싸워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 체계들, 체제들, 그런 문화, 그런 국가, 그런 흐름에 대항해서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가장 악랄하게 대적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 등장한 것 중에 공산주의만큼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하고 박해한 게 어디 있어요? 로마보다 더하고요. 가장 악한 정치 체제죠. 사상이. 서구가 하나님 없이 계몽주의 이후에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로 점점 심화되어 가다가 완전히 무신론, 그런 인본주의로 나아간 게 마르크스 사상이고, 마르크스 사상을 실제화한 마르크스 레니니즘, 러시아 혁명, 이어받은 모태통의 중국 혁명, 이어받은 김일성 주체 사상, 김일성 우상 숭배, 계보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 체제 전쟁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와의 단순히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본주의에 서서 모든 인본주의에 대항해서 싸워야 돼요. 우파 안에도 수많은 인본주의가 있죠. 그것과 싸워야지. 자유주의, 돈을 추구하고 욕망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온갖 방탕과 음란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모든 문화에 대항해서 싸워야지. 자본주의 안에 있는 그런 것과 싸워야죠. 이게 체제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체제전쟁은 단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공산주의와의 싸움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방식과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과 이기심을 쫓아가는 그런 욕망의 체제, 자본주의 체제, 공산주의 체제. 자본주의는 기독교적이고 공산주의는 비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인가? 그렇지 않아요. 자본주의도 아주 반기독교적인 요소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코 기독교는 우파 좌파의 우파는 안전하고 좌파는 위험하다. 그렇지 않아요.
좌파라 하더라도 기독교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있는 생각들과 사상과 그렇게 실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이 오류가 있지만, 또 우파라 하더라도 굉장히 탐욕적이고 그야말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만 추구하는 사단적인 그러한 체제들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파는 기독교적이고 좌파는 비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체제 전쟁할 때 자본주의를 수호하고 공산주의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공산주의와의 체제 전쟁을 했냐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악한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이고 반인간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갈라디아 교회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유. 너희는 전에는 종이었다. 율법 아래 종이었고, 근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때가 참에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래서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를 속량하사 이제 아들의 영으로 아들로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너희는 자유인이다.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신약의 복음의 아주 핵심이에요. 율법의 종되었던 삶과 율법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 자유인의 정체성이 뭘까요? 율법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세상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요. 과거 유교든지 일제치하든지 공산치하든지 민주주의 사회까지 포함해서 다 율법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율법의 종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아들이 되어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속해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종노릇하고 자기 욕망의 종노릇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제는 다른 존재구나. 나는 이제 내가 지금 여기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학교에 다니고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고 내가 가정을 이루고 이러저런 사람과 만나고 있지만 이러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그것의 논리, 그것의 어떤 법칙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이 나를 주관하고 내가 거기에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자유인이라 얘기해요.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소극적으로 세상의 통치, 사람의 통치, 세상의 법 질서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에게는 율법이 있나요, 없나요? 네, 율법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율법이 있고 우리가 자유인이 되어서 따르는 율법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율법이에요.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율법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보상을 주긴 하지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 기쁨을 가져들지 못해. 근데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니까, 입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아이들 키워야 되니까 그 율법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체제 안에 들어가요. 그야말로 이전의 세상의 체제에서 하나님의 체제, 이걸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거. 근데 그 통치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 예수 그리스도셔. 그분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그분은 사랑의 통치자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안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던 것들과 유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다른 차원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윤이란 무엇일까? 자윤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윤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자유의 개념을 아세요? 사람들이 이 개념을 아나요? 이 개념을 알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자유의 개념을 알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자유라는 이념이랑 법치라는 이념이에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자유, 법치. 예. 자유와 법치가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에요. 법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유를 구속합니까? 자유를 제한합니까? 자유를 다 허용합니까? 제한하죠. 근데 법이 만약 자유를 제한하는데 자유를 빼앗아 가면 그 법치는 그게 제대로 된 법치인가요? 아닌가요? 자유가 법을 부정한다든지 법이 자유를 부정하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라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이제까지 얽매였던 세상의 잘못된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돼요. 그런 법이 우리를 구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법에 구속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다 높은 법에 구속되어 살아가게 돼요. 거기에 따라 살아가게 돼요. 그게 자유인의 정체성. 이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이 경험하는 자유인으로서의 삶이에요. 갈라디아 교회가 이걸 경험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원래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영역 아래 있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이시고 이방인된 그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동안 죄악된 세상 그리고 악한 세상의 율법 아래서 종로 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법, 아름다운 법 아래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시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무엇이죠? 예루살렘부터 거짓 교사들, 유대계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다는 거짓 교사들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를 위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다가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그 안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8절에서 말하는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의 총을 탓하니 이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들하되 하느냐.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하던 과거의 삶에서 이제 건져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하셨는데 왜 자유를 버리고 다시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가 돈이 많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자유입니까?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내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허락받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신 바 되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안에 거하는 게 자유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종으로 전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체제 전쟁은 뭐냐면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니 자유민주주의냐가 아니고 우리의 체제 전쟁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하려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종노릇하고 살겠느냐 돈에 종노릇하고 살겠느냐 쾌락에 종노릇하고 살겠느냐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살겠느냐 세상의 체제에 종노릇하고 살겠느냐 다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체제 전쟁은 자유민주주의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것 이게 자유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김홍룡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면에 찬성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본류는 그게 아니에요. 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의 본류는 정치적인 어떤 것에 내가 속해서 그것을 따라가는 게 교회의 본류는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의 어떤 적용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자유인으로 살고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유를 끝까지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 된 이 놀라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정치가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정치에 내가 투표하거나 어디에 내가 찬성 반대를 표하는 데 있잖아요.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있어야 자유롭지 그분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부자예요. 내가 자유민주주의 하더라도 내가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하더라도 예수리를 떠나면 그거는 이미 다른 체제에 들어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체제 안에 들어가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체제 안에 들어가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명하시기 때문에 자본주의 욕망에 대해서 깨뜨려야 하고 그리스도가 명하시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그 억압적인 그 체제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라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왜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정치는 우리의 삶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바로의 통치, 억압적인 그 통치에서, 강압적인 통치에서 벗어나서 그들을 자유를 주셨어요. 그리고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십계명 율법이에요. 좋은 정치가 뭘까요? 좋은 정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체데카 미슈파트, 하나님의 정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사회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살아나서 보다도 좀 더 선하게, 깨끗하게, 정결하게, 정직하게. 여러분, 오늘날 정치 안에 도덕이 있어요, 없어요? 정치 안에 도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만 너무 심히 부패해 있고 도덕이 너무 천대를 받고 있고 악용되고 있고 오용되고 있고 수단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뭡니까? 공적인 영역에 도덕을 실천하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오늘날 왜 정치가 왜 이렇게 모든 정치, 좌파든 우파든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도덕을 부정하게 되었어요. 이게 근대 계몽주의 이후에 인본주의 정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양심 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도덕성을 정치의 영역은 불신하고 그런 것을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국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 그게 모든 민생이 전부라 그래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침입하는 거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교묘하게 침투하는 것입니다.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자유와 법치가 이루어져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도덕적인 사람 아니고 김건희 여사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윤 대통령의 비전 안에 국가의 도덕성,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안에 도덕성이 들어갑니다. 도덕성. 여러분, 우파 안에서 우파가 강조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자본주의, 그래서 경제 성장, 이게 이제 우파의 중요한 가치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정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행하신 것을 인정해요. 근데 사실 우파의 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예요. 자유민주주의. 이게 도덕성이에요. 이게 왜 도덕성이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유한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법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권력자가 한 개인의 권리를 빼앗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근대 계몽주의 이전,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의 개인 존중 사상을 보다 정치 영역에, 사회 영역에 구체화한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근데 초기에 적어도 정치 이념으로, 사회 이념으로 서구 안에 기본적으로 바탕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이렇게 점점 전체를 장악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욕망이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라는 개념이,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서의 자유라는 개념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자유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경제 행위를 할 수 있다. 어떤 제재도 받지 않고 그런 개념. 또 내 삶은 내 것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어. 이런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왜곡되고 변질되고 비도덕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자유라는 개념이 원래 자유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개인은 천부 인권으로서의 자유와 평등이 있다. 이게 원래 자유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인간이 무한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무한한 자유를. 법도 없고 도덕도 없고. 여러분, 이게 잘못된 자유 개념이에요. 이게 우파안에도 있고 이게 좌판에도 있고, 우파나 좌판할 것 없이 다 법을 떠나고 법을 부정하고 도덕을 부정하는 이 자유주의가 온통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서구 사회를. 그러니까 체제 전쟁이라고 할 때 이 잘못된 자유주의와 싸워야 돼요. 잘못된 자유주의. 공산주의만이 아니라 잘못된 자유주의와 싸워야 돼요. 기업가들의 잘못된 자유주의와 싸워야 돼요. 기업들의 신자유주의,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억압하고 어떤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갑질하고 뭐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기업들의 이 횡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고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정의 이름으로. 자유주의가 공산주의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공산 전체주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유주의도 법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리고 본래적인 자유를 깨뜨리고 부자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많은 가난한 자들의 자유를 다 빼앗는 거잖아요. 또 부자들을 빼앗는다 그러면서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국민들을 더 노예 상태로 끌고 가고,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이 자기가 주체가 되겠다는 주체 사상에 종국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번 계엄령의 의미, 그거는 이 본질, 이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 물론 본인의 그런 집권 안에서 온전히 실현하지 못해도 본인도 독재도 하기도 하고 본인도 부패에 연루되었기도 했지만, 적어도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헌법을 처음 만들 때, 처음 1948년 8.15 국회 처음 열 때, 그때 처음 만들 때 그 이념, 그 자유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힘쓰던, 그래서 독재가 일어나고, 그래서 독재에 대항하면서 민주화 운동한다면서 북한에 있는 그런 공산주의 간첩들이 와서 작용을 하고, 또 기독교도 해방신앙, 민중신앙, 그래서 다 사회주의 이념들이거든. 마르크스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민주화 투쟁을 한 거예요. 기독교도 이미 7, 80년대부터. 기독교가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하지만 거기 안에는 수많은 오염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80년대 들어와가지고 주사파가 완전히 주체사상,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지고 그들이 공부하고 그들이 성장해서 지금 정치 모든 영역에 지금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체제가 위협되고 있느냐? 사실은 본래적인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본래적인 정치의 본래적인 그 도덕성,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유와 법치가 보존되는 그 본래적인 정치의 본령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나는 이런 면에서 이번 계엄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건국할 때 기독교적인 가치, 미국을 보고 야, 이런 자유와 법치가 보존되는 정말 좋은 나라, 우리나라 세워야겠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주려고 했던 그 처음 개화 때 그 선교사를 하려고 했던 거.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도 그 선교사들의 영향 아래서 그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미국의 문물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기독교적인 가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개인적으로 존중받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법이 존중되고 함께 다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게 위협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단지 공산주의자들만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자본주의 욕망, 부자들의 욕망, 수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거기 같이 거드는 거죠. 예, 저는 분명한 사실은 북한으로부터의 체제 위협이 있고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의 체제 위협이 있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막아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막아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막아설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자본주의도 영적인 문제고요. 더군다나 공산주의는 정말 영적인 문제예요. 왜 그렇게 여기서 부자로 살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북한 주체 사상에 목을 메고 있고 김일성에 대해서 그렇게 추정하고 따라갈까? 그들은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못한다.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사실 먹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교회를 사용하셔서 지금 윤 대통령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그것과 함께 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2030 청년들을 사용하시고 그래서 일단 이 체제 전쟁에서 본래적인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의 그 아주 위선적인 마치 바리새인들이 위선적인 도덕성을 내세웠듯이 공산주의자들은 위선적인 도덕이에요. 위선적인 도덕. 그들은 도덕적이지 않아요. 결코 도덕적이지 않아요. 그들은 너무 교만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도덕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꿈꾸는 이상사회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도덕적이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죠? 영적 전쟁. 영적 전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영적 전쟁을 계속 수행해야 돼요. 사실 우는 사자가 산길자를 찾으려고 그야말로 두루 다니고 있다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가 각 개인들의 영혼을 삼키려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미 과거로부터 나를 공격해왔던 사단의 그런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여러 문화에서 나를 공격하는 것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 세계관. 맞으면 내 생각과 내 판단, 나의 삶의 결정 이것들이 성경적인 노선에 합당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과 다르게 돈 다르게 벌고 다르게 아이들 양육하고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치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정치는 뭐라 그랬죠? 도덕이 중심이라 했어요. 도덕이. 근데 오늘날 왜 정치에 대해서 다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게 됐나요?
도덕적인 사람은 정치판에 들어가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치판 자체가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가는 다 망가진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원래 정치는 도덕을 세우는 곳인데 도덕 없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평화하고 함께 잘 살 수 있나요?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나라는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지금 국회의원, 여당, 야당 국회의원들이 너무 도덕적이지 않잖아요. 뭐 정과가 무수하고 뭐 국가보안법 위반, 수많은 정과들, 그리고 그들 말하는 거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얼마나 야만스러워요. 그들이 어떻게 정치를 해요? 그들 다 국회에서 나오게 해야지.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 들어가야지. 기독교가 정치 현장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정치가 꼭 국회에 들어가고 꼭 사법부에 들어가고 공무원 되고 꼭 그것만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에 그냥 다 들어있어요. 정치는 우리의 삶에 다 들어있어요. 내가 이게 아닙니다 하는 게 정치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는 게 정치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걸 아니라고 하고 긴 걸 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이 정치가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바르게 살아가는 것, 바른 다스림이 사라진 거예요. 바른 다스림이. 하나님이 없으면 정치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으면 정치를 망가뜨리고 있지. 그렇죠? 다 욕망대로 하는 거.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 그냥 마음대로 망가진 채로 살아가는 거 다 그냥 버려두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 똑바로 행동하고, 똑바로 말하고, 똑바로 걸어. 왜 그렇게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어? 정치를 해야 돼요, 정치를. 바른 다스림. 가정에서 바르게 다스리고, 직장에서 바르게 다스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저 사람에게는 다른 빛이 있네. 다른 질서가 있네. 다 혼동하고 다 무질서한데 이 사람은 뭔가 확실하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오늘날 이 세상에 범생을 다 멸시해버리고 있잖아요. 범생을. 왜 범생이 멸시를 받아야 돼요? 범생이 인정을 받아야지. 모범적인 사람이 인정을 받아야지 왜 범생이 멸시를 당해요? 청바지 찢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잘났다고 인정을 받아요? 깨끗하게 입고 깨끗하게 차려입고 머리도 잔뜩하게 하고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 인정받아야지. 욕하고 욕설이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요즘의 청년들 그거 다 바로잡아야지. 그걸 어떻게 허용해요? 인권의 이름으로 그런 거 다 허용하고. 정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삶이 정치가 돼야 돼요. 삶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았듯이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 이 상권이 다 무너져 있잖아요. 지금 다. 특별히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서 이 좌파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상권을 다 장악해 버렸잖아요.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좋은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것을 오늘의 표현으로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정의와 공평,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오늘의 정치적인 것으로 연결해서 자유민주주의, 성경적인 가치 위에서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 그것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 생각합니다. 지난번 12.7 차별금지법을 위한 한국교회 연합예배, 그것과 이번 계엄령 이후에 한국교회의 정치 개입은 무관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생각하고요. 아무튼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온 땅에 선포하고 실제적으로 그 자유가 견고하게 되어지도록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자유를 주시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다시 돌아가느냐? 왜 다시 종의 멍에로 매려 하느냐? 다시는 돌아가지 말아라. 우리 자신에게 명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놀라운 자유가 선포되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줄 수 있도록 북한에도 저거 앞받는 북한에도 주님이 주신 자유가 선포되어지고 저 중국에도 온 땅에 주님의 자유가 나타나도록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부르심에 잘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의 놀라운 자유가 온 땅에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우리를 아들이라 칭하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세상의 종로 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자유인의 정체성, 아들의 정체성으로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며 또 억압하는 자들을 깨뜨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신 자유를 선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새롭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셔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 사람들을 종노릇하고 사람들을 살상하고 죽이는 모든 악한 세력들, 거짓의 영들 주께서 깨뜨리시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부숴버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조전 집사님 성경언급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셔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받은 은혜 감사하며 원감을 맞춰 예배하고 또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 주일헌금, 성교헌금, 11조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의 전체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 더 신실하게 주를 섬기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물질 주의 영광 위에서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안팎의 적으로부터 자유를 지킵시다. 저는 통해 3주째 교회의 기독교 정치 말씀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말씀에서 정치 얘기 많이 하시면 좀 마음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 하나님 계속 정치 얘기를 주시는 걸까? 혹시 목사님의 개인적인 관심은 아니실까? 저는 좀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 자본주의 체제, 막 돈 사랑하고 그런 것 말씀 전하시는 거에 대한 반발, 거부 반응이 없잖아요. 그게 맞다. 근데 그 체제가 문제인 것처럼 지금 사실 보면 깊숙이 공산주의, 인본주의 사상이 정말 우리 안에 그것을 따르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깊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스며들어 있는 우리의 생각 체계, 따르고 있는
영화교회 정체성, 비전, 사명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 자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 주님께 구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안에서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주님 되었던 삶 버리고 오직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소서. 내 안에 옛사람의 형상 벗기시고 주님의 새로운 형상을 입히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을 받는 나와 세상에 대한 욕망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 성령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셔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주의 복음 듣고 돌아와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소서. 각 가정이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게 하소서. 일터에서 복음의 빛이 전해지고 예수 생명 나타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서 세상의 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회의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신 역사가 주께서 주신 놀라운 자유를 누리고 지키고 온 세상에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여 옥에 갇힌 자들, 매인 자들을 자유케 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샬롬들의 영광교회 위에 각 가정 위에 이 땅의 주의 모든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